할렐루야. 저는 키르기스탄 비슈케크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갈렙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서는 출애굽기에서 주어진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그 예배의 정신이 무엇이고 그 원칙들을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알아서 정성껏 섬기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전혀 주인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열심히 한 종은 칭찬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열심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성과 자기 열심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성품이 맞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너희도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레위기에서 주어진 이 규례와 예배법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서의 예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예배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법을 배려해 주신 것이고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 바로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멋있게 부자로 단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이름을 날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좇아가면서 섬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실 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원칙 없는 삶은 쉽게 흔들립니다. 원칙 없는 삶은 쉽게 영향을 받고 변질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열심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과는 무관한 것이죠. 구별된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은 내 열심으로 나의 최선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길 때 이 원칙이 세워지고 지켜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은 똑같이 40년을 왕으로 섬겼지만 결국 사울왕은 버림받고 후손까지 저주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40년을 똑같이 섬겼는데 그 평생을 섬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대로 섬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섬겼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겼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보여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청이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는 길짐승은 뱀, 곧 죄입니다. 그 죄로 우리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가치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상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상태고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사역과 봉사조차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 뿌리가 썩은 나무는 아무리 겉으로 멋있게 보여도 고난이 오고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면 금방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만약에 그런 모습의 신앙이라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면 문제가 다가왔을 때 금방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으로 세워지지 않은 신앙이라면 언제 어느 때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됨 없이는 지금 좋아 보이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크게 보여도 결국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원칙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법도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는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편리하게 사람에게 좋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내 편한 대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과 형편을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의 편리를 따라서 자신이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립니다. 예배마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변질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로 찾아와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 또는 사건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떠나서 우리의 잘났던 못난 모습이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맞춰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배려가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어떻게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면 진리로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하게 반응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고 진리와 의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진리로 반응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라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분하게 넉넉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 그렇게 진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 받은 만큼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삶에서 전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은혜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없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믿음의 행위로, 진리로, 의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지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진리가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진리로 반응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불순종의 삶이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셨을 때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진리의 반응, 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와 주셨는데 진리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와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의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공의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결국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잖아요. 은혜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그래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의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대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고침 받는 것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 아시죠? 그 청년도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와서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릴 때부터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날 따라라 그러니까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그 재물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고침 받기 원하잖아요. 변화되기 원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세상도 좋은 거예요. 세상도 좋으니까 세상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 것은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재미를 놓치면 이 세상을 가지고서 내가
누리던 그 성취욕을 놓치면 무슨 재미로 사나요? 난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은데,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천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심, 의도만을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원칙을 가지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온전히 쫓아가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부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부를 드릴 수 있을 때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일부를 드린 사람이 있고요, 전부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좇을 수 있지만 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지만 정말 전심으로 주님 쫓아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사랑 아가페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께는 공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키르기즈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 현지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어떤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막 나무랬어요. 이렇게 뭐라고 나무라는데 그 사역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말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사랑 없이 혼내키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회개를 했어요. 사랑이 없는 진리 누구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반대로 사랑만 하겠다, 무조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진리를 말해주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리를, 공의를 배울 수 없죠. 무법한 자가 됩니다. 사람을 망쳐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원칙을 잘 배웠으면 그 원칙 가운데서 행함으로 순종하여서 진리 가운데 공의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욕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배우기는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욕심, 자기를 위하는 욕심에 미혹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지만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처음 키르기즈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간지 얼마 안 돼서 종교법이 바뀌면서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전도도 다 금지되고, 처음에 1년 정도 좀 자유로웠는데 그 1년 동안 자유로울 때 정말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법이 통과되면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종교법이 통과되면서 계속 도망 다녀야 했고, 선교사 비자도 나오지 않았고, 선교사 비자뿐만 아니라 종교청에서는 너희 교회를 폐쇄시키겠다고 계속 협박하고,
3년 동안 5번 교회를 옮기고, 그러면서 몸하고 마음이 다 지쳐버렸어요. 뇌물을 주지 않는다고 계속 정부에서는 핍박하고, 계속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를 반복해도 푸른 초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갱단이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총으로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차 타고 지나가면서 기관총으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총 맞아서 죽고, 길 여기저기에다 폭탄을 이렇게 놔둬가지고 폭탄이 터지고, 그렇게 3년 반을 지내니까 너무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어요. 그러고 났는데 몸까지 아프고,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수술하고, 그런 모습을 어머니가 보시더니 어머니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좌절하시더라고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의 시간을 걸어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영광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칙과 뜻을 가지고 우리 주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